네, 반갑습니다. 먼 길 시간을 할애해서 마음의 공선 법회에 참석하고자 마음의 결심을 해서 결정심을 가지고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이렇게 다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법문을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의 법문을 들으러 오신 것은 아주 귀한 인연입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 할 일들 중에서 이 결정심의 마음을 내서 여기 온 것은 수승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신 분들은 다 나중에 위대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오늘은 마지막 올해 마지막 법회죠. 정기 법회인데 좀 뜻깊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왜 물속에서 물을 못 찾느냐, 이게 문제죠. 진리가 현존하고 현현하고 진리 속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본 일이 없는데도 왜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찾지 못할까? 참 슬픈 일이죠. 너무 슬픕니다. 끝도 없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도 스스로 있다고 그 관념 속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부처님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해놨죠. 그런데 한번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이 착각 속에서 벗어날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대승법을 설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헤아리 가지고 이 위대한 진리를 알기가 참 어렵고 깨닫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나를 믿는다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믿는다면은 고마 미친 사람같이 나 좀 믿고 그냥 내 말 듣고 한번 가봐라. 그럼 한량없는 복을 누리고 한량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헤아리 가지고 어떻게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음식을 먹고 뱃속에 오장육부가 소화를 시키가 영양분 섭취가 돼서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숨을 쉬고 사는데 그거 단 한 개라도 알 수 있느냐. 평생을 끄고 다니는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단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믿고 내 시인대로만 해라 그럽니다. 근데 시인대로는 하나도 안 하고 다 그냥 엉뚱한 일을 하면서 나는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부처님께 갑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극락세계 가고 싶습니다. 나는 깨달아서 위대한 부다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면서 나는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그 관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두서가 없는데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저희도 동영상을 많이 보십시오. 틈나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보시면 그냥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몇 년 도패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퍼즐을 맞춰라.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해라. 내가 퍼즐을 하나하나 드릴 테니까 이 퍼즐을 가지고 잘 끼 맞춰보면, 그대로 맞춰보면 코끼리가 딱 그려진다. 그때 전체를 알 수가 있다. 진리, 내가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으니까 동영상 잘 보시고 스스로 전체적인 윤곽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때 찾아올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이 바로 선지식이 되고 깨달으면서 성불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입장입니다.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 또 티베트, 또 인도에서 바로 우리나라로 또 바다를 건너서 대성불교가 들어왔죠. 중국으로 들어온 대성불교 위대한 부처님의 대성의 가르침이 달마대사로부터 선이 시작됐죠. 위대한 깨달음의 가르침이 달마대사로부터 면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선식이 다 말씀하시죠. 근데 달마대사께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살펴봐라. 마음을 오만 방법을 다 쓰죠. 아비랄기도 참천배 용명정진 밤낮 주야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갖고는 본질을 못 찾죠. 그래서 본질이 뭐냐, 네 마음 찾아라. 그래서 관심, 일법, 재행, 총섭이라는, 관심, 일법, 재행, 총섭, 이게 달마대사가 전한 가장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유일한 바로 공부다, 수행이다. 모든 법 싹 다 그냥 몽땅거려서 다 그냥 섭수한다. 자기 마음 살펴보는 것이 모든 수행의 핵심이다 이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관심 일법 재행 총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 지금 다 지금 오신 것도 자기 마음에 관, 상, 자기 마음 속에 공선을 그리고, 공선을 딱 그리고, 공선의 표지판을 딱 마음속에 그려가지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총섭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반드시 어디든지 갈 때는 마음속에 벌써 관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속에 관해서 표지판 그림을 딱 그려갖고 여기 오셨거든요. 이게 바로 관심 일법이죠. 다른 거 다 제치놓고 일법, 단 하나의 법. 홍선에 가겠다는 마음을, 그림을 그려서 여기 왔습니다. 그 관심 일법이에요. 자기가 무식으로 한 건 없어요. 다 그렸어요. 마음속에 벌써 표지판 그려놓고 여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법문을 듣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집에서. 오늘 뭐 어디 친구하고 놀러 갈 일도 있을 거고, 또 어디 예식장에도 가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할 일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내 마음속에 그림을 딱 그려서 관상한 것이 홍선에 가고자. 그 마음 갖고 지금 다 여기 도착해서 왔거든요. 이게 마음법이라는 거예요. 마음법. 세상 지금 살아서 각자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죠. 직업을.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자기가 관에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는 요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현재까지 온 겁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서 관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거 왜 없어요? 다 반드시 주위의 영향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싹 다 자기가 스스로 속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신법이다.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 모두는 싹 다 현재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이루는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여기. 뭐 변명할 것도 없어요. 뭐 강요에 의해서든지 옆에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든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든지 내가 공부를 못 했었든지 다른 어떤 생각에 이끌려서 했든지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은 자기가 원해서 이루은 것입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일하기 싫어서 안 한 거니까 그것도 자기가 마음속에 관해서 그림을 그려서 일 안 한 걸 이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랍니다.
마음으로 됐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단 한 번도 진리에 은한 일을 해본 일이 없어요. 다 진리 속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자기 마음대로 헤엄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다 바보같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너무나 어리석게 무지무명의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이루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가장 이왕이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데 왜 가장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왜 큰 마음을 못 먹느냐 이러죠. 한번 물어보세요. 대통령 된 사람은 대통령 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절대로 그 틀리지 않습니다. 예, 끝까지 간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림을 뭘 그려야 되냐면 생로병사 우비가 없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이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덩달아 따라오는 것이죠. 또랑치면 까대 잡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행복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람이 되면 그냥 어쩌. 왕이면 모자랄 게 없잖아요. 예. 큰 일을 해가 성공하면 모자랄 게 없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따르는 격까지만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부처님이 위대한 말씀 했죠. 모든 비밀이 마음에 있다. 근데 그 마음을 못 쓰는 거죠. 지금까지 못 쓰고 살은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데 그 마음을 안 쓴다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느냐?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심 마음을 내라. 그게 뭐냐면 무상정등정각. 위 없이 높고 바르고 넓고 크고도 평등한 위대한 깨달음의 마음.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바 없는 그런 가장 위대한 마음에 결정된 인을 신고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마음을 안 먹고 시시한 마음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마음을 내는 자가 가장 위대하고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할 바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라. 부처님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수보살 10대 원력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 공부를 잘해서 보리심을 발해서 그래서 깨달아서 중생께 해양하는 것이 문수보살님 10대 원력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선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수보살님이 지혜로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반드시 만부처님의 스승님이 문수니까 문수보살님이 10대 원력이 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중생께 해양하겠다. 보리심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보리심. 그 보리심이 무슨 보리심이냐? 바로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가장 위대. 나는 왕 같은 거 시시해서 안 해. 대통령 같은 거 시시해서 안 해. 만날 이건희 회장을 내가 자꾸 비유를 든 좀 죄송합니다만 이건희 회장 같은 일 안 해. 돈 많이 버린 그건 소용없어. 나 그런 거 다 그리 살아본 사람은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생로병사 우비는 못 벗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속에 그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위제이 부처님 말씀이 있죠. 왕비가 위제이 지난번에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하도 딱해서 왕비한테 그러죠. 왕비가 부처님한테 너무너무 슬픕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내 자식이 아버지를 저리 가다가지고 궁에 지기려고 하고 아버지가 왕인데 지가 왕되고 싶어가 아버지를 가다가지고 궁에서 지기는 이런 꼴을 내가 보고 이 세상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락세계에 가고 싶습니다. 다시는 인간세계 싫습니다. 극락세계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하거든요. 부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좋은 방법이 있다. 극락세계 가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 말 잘 들으라 이랍니다. 예, 그럼 부처님 그 말이 얼마나 그 진실된 말씀이겠어요. 예, 그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극락세계는 사막도가 없고, 칠보로 작용되어 있고, 언제든지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고통과 괴로움은 없고, 그런 곳이 있다. 관상해라, 이랍니다. 관상.
그림을 그려라. 네 마음속에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그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네가 마음먹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면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잘 쓰고 살아라 그러죠. 예, 그래서 마음을 잘 살펴봐라. 마음을 잘 살펴보면은 흠을 찾을 수 있고 올바른 마음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자꾸 행복해지고 문제가 없고 걸림 없고 나날이 사는 것이 재미나고 재미나는 것은 그냥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님 공부하면은 속가를 버리고 뭘 버리고 뭐 그냥 어렵게 살고 이상한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부는 그냥 따라 얻는 거죠. 부는 예, 잘 살고 하는 건 그냥 얻는 거예요. 덤으로 가장 위대한 마음을 내면은 덤으로 잘 사는 것은 없고 고통 없고 하는 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모든 경전의 가르침의 핵심이 마음을 잘 살펴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음을 잘 살피든지 살피지 않든지 마음 따라 지금 살거든요. 근데도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 가장 위대하고 장부답고 큰 마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냥 사자같이 용맹심 있게 가장 위대하고 큰 마음 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시시한 일을 하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예, 고기 잡아먹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하게 됩니다. 시시한 일은 안 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죠. 거룩하고 당당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부가 되기 때문에 장부는 장부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잘 살펴서 수행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자꾸 하면 질문을 답을 못 하겠네. 일단은 질문지 보고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분 놔두고 가신 분 임자 찾아가세요. 제 건데 깨끗이 빨아놨으니까 잘 됩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장엄했어요. 계속 모시놓고 기도하고 카페를 받을 거예요. 네, 질문부터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 묻습니다. 항상 궁금해요. 몸과 마음은 어떤 관계인지요? 몸과 마음 중 어느 것이 먼저 움직이는 건가요? 대전에서 처음 온 윤희덕입니다. 윤희덕 보살님 누구세요? 아, 예.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이문이 가시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그럼 내가 양보할게요. 예. 지금 뭐 질문 그렇죠. 몸과 마음은 어떤 관계인지요? 그랬죠. 몸과 마음 중 어느 것이 먼저 움직이는 건가요? 이랬습니다. 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오로지 마음뿐입니다. 근데 몸은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나의 무지무명과 착각으로 존재합니다. 인식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잘 사유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무지무명으로 있지도 않는데 자기가 무지무명으로 지어서 인연 연계에서 벌어진 것은 싹 다 실제하지 않고 가상입니다. 그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확히 보셔야 된다. 몸에 대해서. 쓰기는 쓰시도 되죠. 꿈속에서 꿈꾸듯이 쓰기는 쓴데 이것이 무지무명 어리석음으로 인연 연계에 의해서 벌어지는 12연계로 벌어졌는데 그래서 생기는데 생긴 것이 실제하지 않고 가상입니다. 이제 이걸 뭐 공부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었겠지만 철저하게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를 해가지고 답을 못 얻으니까 부처님이 고마 다짜고짜로 하신 말씀이 꿈같이 봐라 이랍니다. 그 절대 인정하지 마라 이랍니다. 그래서 관계라고는 없습니다. 관계라고는 내가 잘못된 인식 속의 관계죠. 이해 가십니까? 예, 연기에 의해서 벌어지긴 하지만 벌어지는 모든 것이 가상입니다. 실제하지 않거든요. 그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유하려고 하면 시시하게 공부해가지고 안 되니까 뭐 오만 공부를 많이 해도 답을 얻기 어려우니까 그런 골치 아프게 그런 것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꿈같이 봐라 이랍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속지 마라 그럽니다. 이문 갖고 쓰고 살고 하지만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다 하는 것이 내 잘못된 착각의 인식으로 무지무명의 인식 잘못된 인식 때문에 존재한다는 관념에 빠져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법칙에 이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는 법칙 하에서 자기가 아파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땅바닥에 붙어서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마라. 관계가 실제로는 없는데 어리석음 때문에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간다고 고개를 끄덕여야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몸이라, 그렇게 몸만 없는 게 사바세계가 싹다다. 우리가 무지무명 때문에 잘못된 인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찰나찰나 끝도 없이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닌 더 아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찰나에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수도 없이 변해가는데 그것을 몸이라고 할 만한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 괜히 우리가 에너지를 잘못 이렇게 눈이 잘못 판단하고 우리 의식이 잘못 판단해서 그릇된 인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내가 말하면 그런 갑작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죠. 만지보면 아프고 따갑고. 그래서 이것이 다 무지무명 때문에 온 소산이에요. 그래서 첫 판부터 인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한 사성계, 거룩한 사성계 가르침에 고집멸도,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집착에서 출발하는데 그 집착은 이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있다고 여기면 그때부터 고통, 괴로움이 따르고 생로병사, 우비고내가 따라오니까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있는데 집착하지 마라 하나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라.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주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이 몸은 존재하지 않아. 꿈같이 존재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주문을 거세요. 주문이라도 걸어보세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실질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지. 내가 존재하는 걸 존재하지 않다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통은 마음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지무명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어리석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착각하는 게 지금 마음이. 존재하지도 않는 걸 있다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에서 못 벗어나죠.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 그러잖아요. 원리 전도 몽상. 뒤바뀌어서 살기 때문에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 그 생각을 하고 바꿔라. 실제 한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실제 한다고 여기는 생각을 실제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뒤바꿔라. 뒤바꾸면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안 속는다 그러죠.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은 집착되어 오니까. 집착은 있지도 않는 것에 대한 집착.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집착할 수 있죠. 내 자식 내 부모. 근데 실제로는 내 자식 내 부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이 말 하니까 지금 보살이 몇 번 눈이 둥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는데 바르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참 희한한 소리 한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이 사바세계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예, 인연연기가 무지무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2연기가 처음에 무명은 행해봤는데 이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무명 때문에 이 사바세계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무명이 멸해야지 생로병사 우비고내가 다 멸한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무명이 멸락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꿈같이 말하는 거예요. 못 깨달아도 좋다. 부처님 말씀 듣고 그리 말했으니까 나 이거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면은 일이 참 좋은 일이 많이 벌이죠. 인정 안 하면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주냐면은 이제 자식이 엄마 어디 잘 갔다 왔어? 홍선이 잘 갔다 왔어? 그러면 속으로 웃기지 마라. 니는 내하고 아무 관계 없다. 니 존재하지 않대. 그때부터 자식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식한테 자유를 줘요. 애착과 집착 때문에 자식을 꽉 얽어매가지고 니는 성공해야 돼, 니는 대통령 돼야 돼 이러면서 얽어매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끝도 없이 나를 펴죠. 자유를 주면 모든 사람 다 부처님이에요. 자유를 주면 줄수록 모든 사람은 자유스럽게 올바르고 위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구속을 시키면 시킬수록 마음이 적어져요. 그래서 크게 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한테 서로가 어렵고 힘들게 되죠. 예. 그 본성품을 밝히는 이제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다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몇 장 안 되는데 답이 너무 길어서 넘어가기 큰일 났네. 이제 끝났고 이거는 다음에 네. 부처님은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경에 대해 궁금해서 몇 자 올립니다. 사경을 적어서 고인 가실 때 같이 넣어드리면 극락왕생 하신다고 어느 스님께 들은 얘기가 있어. 정말 그러한지 사경에는 어떤 경전으로 해야 할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찾는 중이라 두서없이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극락왕생 하신다고 어느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 스님이 실제로는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사경하는데 무슨 극락왕생 하겠노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극락왕생을 못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복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경하시면 참 좋죠.
그런 원리를 이제 깨달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생과 한 생이 얼마나 우주 밖에 작용하는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개짓 사람은 미국에서 태풍이 일어난다. 하물며 그런데 치흑하게 부모님을 극락왕에서 희일하고 사경을 하는데 그 혜택이 안 가겠습니까? 조만한 무지랭이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는데 그 물리적인 법칙도 미국 가가지고 태풍을 일으킨다는데 이 마음법은 우리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오묘하고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을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런 믿음 가지고 하십시오. 극락왕에 못 가더라도 엎어 때문에 못 가더라도 그런 사경의 공덕 때문에 다음에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일들은 다 복이 되고 공덕이 되고 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갖고 하셔야 됩니다. 사경하면은 30%는 조상 부모님께 가고 70%는 자기가 혜택 다 받죠. 사경하면 혜택 본인이 다 받죠. 거기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성교신 보살님이에요? 아니요. 다른 분인데. 저도 하고 싶었는데 저 사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네. 그게 갖다 해양을 어떻게 했는지 또 사경을 쓴 공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내한테 가져오세요. 우리 여예경 보살님이 옛날에 참 사경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보따리 가지고 한 보따리.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신심 많이 냈다. 이렇게 사경을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해양을 해달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그걸 한 모습 봐요. 보고 일본은 또 해양하고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어떤 큰 돌이 한 개 있는데 그 속에는 금도 있고 은도 박혀 있고 동도 박혀 있고 뭐 철도 박혀 있고 다이아몬드도 박혀 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 그 다이아몬드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동을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경이 뭐는 이 이야기는. 그리고 오늘 너무 소중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러나 그게 혜택이 있죠. 동이니 은이니 철이니 다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잖아. 근데 나는 오늘 다이아몬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해 가셔야 돼요. 바로 마음 다이아몬드 건강.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 깨치면 돼요. 그 혜택이 없는 건 아니고 혜택은 다 있지만은 이야기하면 가장 근원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경하는 그 거룩한 마음은 너무너무 좋죠. 그것도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 하시죠. 다음에 불교 TV에서 보니 한 스님께서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다. 즉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웅경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스님께서는 불교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 삼보와 계를 믿는 것이 불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불교에서도 스님들마다 불교의 정의가 달라 조금 혼돈스러운데 타 종교인들이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지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까요? 뭐 어렵습니까? 불교는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는 부처불자고 교자는 가르침 교자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부처님이 뭘 가르치느냐? 생로병사 오기원해를 없애는 가르침이다. 영원한 자유 행복을 주는 가르침이다. 그거잖아요. 뭐 어렵게 뭐 있어, 그냥 그대로. 불교가 뭐냐?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생로병사 오기원을 영원히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거 답이 있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불교를 어렵게 요게 이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이 대응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이라면 누가 알아요? 이 말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일이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끝나죠. 이제 평등성지, 성소작지, 묘관찰지 이런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지무명을 의석음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다 의석거든요. 하나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배가 아프면 오늘 잘못 먹어서 체해서 그런갑다 하고 가서 소화제 주세요 하고 약 사 먹자. 알고 약 사 먹나? 그런갑다 하고 사 먹잖아요. 그 알고 사면 모를라요. 다 어림 잡아서 너무 말 듣고 관념 갖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옳고 알고 가는 게 없죠. 무지무명이라 그러죠.
그런 무지무명을 지혜로 전환하라.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래서 전환하는 방법들이 이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5가지로. 예. 그렇게 지혜로 바꿔서 살면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까지 핵심이다. 근데 이 지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키워주려고 제일 처음에 그 가르침을 전해주신 부처님께 기하고 의지하고 배워라. 이래서 삼부에 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능력이 니한테도 똑같이 있으니까 자성기하라. 그래서 4가지 믿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얻는다는데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믿음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지극한 믿음과 또 성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존재가 같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해야 성소작진이 묘관찰진이 평등이 되는지 알지요. 예,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다. 지혜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지혜를 알아서 깨치는 것이죠. 이거 믿는다고 해결하나? 성소작지 뭔지도 모르는데 아니 성소작지 현상세계 모든 내 앞에 드러난 현상세계의 일들을 싹 다 깨달음을 얻으면은 험하고 무상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일들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성소작지. 그래서 이거 언어적인 용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막걸리니까 이거는 이제 그게 아시면 돼요. 반드시 지혜로 변환시켜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지혜로 변환시키려고 하면 오지혜라고 그러죠. 오지혜. 5가지 지혜로 변환시켜 얻으려면 제일 처음에 첫 단추를 잘 잠가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삼부에 기하고 자성기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다음 우리 도원행 보살님 개를 잘 지켜라 이랬습니다. 개를 잘 지켜라. 개를 지키라는 말은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개를 거부하는 곳이면 안 돼요. 개는 지키면 질수록 자유스럽고 행복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근데 무지무명 습관들 잘못된 관념들 때문에 개를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건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못 벗어나서 그걸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어느 고비만 넘으면은 야 개가 참 좋네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나는 막 진짜 옛날에는 짐승 보면은 그냥 막 잡으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냐. 사람이 당당해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고비를 꼭 넣는 것이고 내가 지금 못 지키더라도 지금 마음속에는 결정된 인을 반드시 심으셔야 돼요. 귀 삼보와 개를 지키겠다. 지금 못 지키더라도 나는 언젠가는 꼭 지키겠다. 이 생각만이라도 하셔야 변화가 올 수가 있죠. 그거 알아도 깨쳐 이리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안 돼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 같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단추 중요하다. 삼기계, 자성기계 놓치지 말고 남도 이렇고 나도 이런 개를 지켜라. 근데 그거 제껴놓고 부처님 하겠다고 달아든 사람은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다시는 안 해야 돼요. 안 돼요. 그건 흠이에요.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답이 됐죠. 네, 다음에 선생님 반갑습니다. 2번째 홍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아무것도 모르고 찾았던 인연이 깊었나 봅니다. 전 친정 오빠 때문에 걱정입니다. 친정 오빠가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정말 고생만 하시고 친정 엄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상심이 너무 큰가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대쪽 같은 아버지 그늘에서 너무 힘든가 봅니다. 내경색이며 허리 지금은 다리까지 아파서 어찌할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오빠는 부처님 법을 전혀 믿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보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많이 어렵죠. 이름 참 곤란합니다. 곤란한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죠. 부처님 당시에 사촌, 제바달다, 오촌 당수까지 해가지고 온 가족 친척들이 부처님 많이 믿었죠. 말 안 듣고 그때는 부처님이 강명을 바라고 다니는데도 그래 말하는 사람 끝까지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좋은 방편을 많이 쓰셨죠. 좋은 방편 아무도 알지 못하게. 지금 이 정송이 보살님 되시는 분은 지금 이렇게 마음 낸 것만 해도 방편이 됩니다. 우리 생각이 어디로 가겠어요? 반드시 사이클이 맞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거 감지합니다. 오빠가. 그래서 지극한 마음 내시는 건 아주 거룩한 마음이에요. 쉽지 않아요. 부처님 당시도 쉽지 않아요. 부처님 당시 바로 제바다다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능력인 부처님도 그 왜 놔뒀느냐? 놔둔 이유가 있죠. 이 사바세계는 바로 도를 깨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도량이에요. 좋은 것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것도 해양만 잘 되면 좋죠. 크게 아파본 사람은 다음부터는 안 아프려고 노력하고 지혜가 생겨서 술 먹고 하면 크게 막
경상도 말로 시꺼 먹은 사람은, 예, 암 걸리가고 나선 사람은 다시는 술 안 몰라 하죠.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지혜로 전환시키면 좋은 거죠. 이래서 이제 성소작지, 다음에 뭐 묘관찰지, 이런 말은 지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지혜로 전환하면은, 그만 삶이 윤택해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 되게 않는 사람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당해봐라. 되게 말 안 듣는 사람은 당해봄으로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바로 배움의 도량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 복이 있다. 성경이 그런 말 해요. 잘 활용만 하면은. 말 되게 안 들으면 고통 한번 받아봐야지 그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가다 아들 해초리 드는 거는 잘 되라고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글을 쓰신 분은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면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예, 말 안 듣는다고 속으로만 아이 내팽개치고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간절한 마음 내시고 원력 세우시고 큰 원력을 세워. 내가 선포하면 모든 사람 중생 부자하겠다. 이러면 오빠도 포함되고 아버지도 포함되죠. 그래서 큰 원력 세워라. 그렇죠? 바로 지금 당장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답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말만 듣기만 하면 지금 당연히 그분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할 수 없죠. 작년 겨울에 전화로 문의드린 적이 있어요. 24살 딸이 식이장애로 2년 반이 되었고 복식구토. 네, 몸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최근 자살 기도했어요. 다행히 회복되는데 엄마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님께 준대. 식이장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식이장애 뭐 복식구토 그냥 정신없이 묵죠.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막 요새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현재 자기 이치가 정상적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음식 자체가 문제가 많고 끝도 없이 이렇게 속에서 정상적인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속에서 계속 폭식을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죠. 음식 24살 딸 음식 아주 좋은 거 좋은 음식 주세요. 일반 음식 주면 안 돼요. 꼭 음식을 고기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아까 잠깐 TV에 틀었죠. 얼마나 우리가 참 속고 사는지 나중에는 막 분해서 못 살아요. 지금 정보계통이 뭐 치즈나 우유나 뭐 계란이나 요새 계란은 조금 알잖아. 사람들이 뭐 살충이 들어갔다고 난리 나잖아. 요즘 30년 전에부터 계란이 들은 고기나 계란이 들은 과자나 우유가 들은 과자를 안 먹었어요. 근데 그때 안 먹은 이유는 부처님 생각해서 부처님 공부하는 입장에서 안 먹었지 몸에 안 좋다 이런 생각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하는 입장에서 좋은 것이라는 생각과 한 것이 결국은 덕을 보잖아요. 그래서 마음 바르게 쓰고 바른 삶을 살려고 마음을 바르게 쓰고 살면은 얻는 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바른 법이다. 바르게 사는 법이다. 그럽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끝도 없이 혜택이 있습니다. 트릭은 안 돼요. 부처님 보면 트릭은 없어요. 세상에 있어도. 그래서 지금 이 딸한테 바깥의 음식 대수씩 먹이지 마시고 진짜 유기농이나 집에서 농사 짓으면 좋고 안 그러면 유기농 사다가 정갈한 음식 주고 특히 우유, 치즈 이런 거 절대 못 먹고로 하세요. 우유 짜는 우유 속에요. 우유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름이 나와요. 고름이 그거 같이 먹어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속고 살아요. 이제 정보를 나중에 그 사이트 좀 가르쳐 드려. 한번 좀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서민들하고 속고만 살았어요. 돈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또 국가에 이렇게 뭔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많이 속고 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바르게 사셔야 돼요. 음식 특히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딸이 식이장애 원인은 딸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님과 사회 주위의 분들, 이 세상이 국가가 나라가 사회 전체가 그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 책임이에요. 딸 요새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음식 잘못 먹고 농약 들은 성분 그다음에 친환경적이지 못한 거, 다음에 뭐 PVC 이런 거
호르몬, 환경 호르몬, 이런 거. 내 그 속에서 살죠. 그래서 정신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슬프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연, 친환경적인 것,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해주세요. 그럼 바뀌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뭐, 기도 가서 두들고 부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음식 잘해주세요, 음식. 친환경적인 음식을 꼭 해주세요. 최소한 농약 들지 않는 음식 해주세요. 농약 성분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내 속에 들어가면요, 감당이 안 돼요. 일일 기도문을 외우며 극락증통왕성을 발언하는데, 목숨이 다하지 않아도 깨달음 얻어 아가 소멸되면 이 몸을 가지고도 아미타 부처님을 뵐 수 있나요? 아가 소멸되면 이 몸을 가지고도 아미타 부처님을 뵐 수 있나요? 아가라는 말은 내가 소멸된다 이 말이죠. 내가. 아까 저 전식특진하는 말 했잖아요. 지혜로 전환해라. 무지무명의 아가. 깨달음 얻으면 지혜로는 아가 되는 거예요. 그 소멸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그게 그 말이에요. 지혜로 바뀌면 아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가 소멸되어서는 안 되고, 지혜로 바뀌어서, 거짓된 자아가 죽어야 된다. 거짓된, 어리석은 무지무명의 아가 소멸되고, 대신 그럼 다 사라지고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지혜로운 나로 전환하는 거죠.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소멸하면 공부할 거 뭐 있어요. 뭐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내 헛방인데. 그래, 헛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방이. 그래서 공부를 끝까지 일일기도문 진짜 하세요. 일일기도문 꾸준히 하세요. 하다 해도 나는 꾸준히 하기 귀찮으니까 한 1년 동안 할 걸 하루에 2번 하는데 1년 계산해 보면 요는 12, 62, 2, 3은 6, 뭐 답이 나오잖아요. 6 하면서 600, 700 얼마네. 그러니까 그것만 난 하루에 다 하고 난 1년 내에 먹고 이러면 바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성품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들이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건 안 하고 자동으로. 처음에 그 발동기 시동 걸 때 시골에 발동기 기름 넣어가지고 한번 탁 잡아 돌리면 부릉부릉 하면서 걸리잖아요. 일단 걸리면 계속 돌아가잖아. 우리 성질이 그래요. 우리 마음의 성질이,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꾸준히 시동을 걸어놔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안 해도 마음속에서 꿈속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식 갖고 습관이 돼서 가는데 또 대도 않은 섭만 들이놓은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이런 섭을 들이놓을 게 끝도 없이 그거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섭을 잘못 들이면 잘못된 섭으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악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섭을 좋은 섭으로 바꿔라. 그럼 바꾼데 어떤 좋은 섭이 어떤 거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섭, 안영따라 삼약삼 불심을 바라라 그러잖아요. 이 섭으로 바꿔놓으면 끝나는 거지, 끝나. 근데도 공부 안 하면 큰일이에요. 내년에 이제 초파할 때 혹시나 시간 있어 오시는 분들, 우를 딱 보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안 바뀐 사람 안 와야 돼요. 오면 속이 상해서 안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삼독심을 내는 자는 무지무명의 어리석음이라면, 삼독심을 내는 자가 바로 그런 자는 무지무명의 어리석음이라면 도시바라밀을 행하고 지혜와 복덕장을 쌓는 자는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무지무명한 자가 도시바라밀을 행하고 지혜 복덕장을 쌓으면 복은 되죠. 결국은. 어떤 사람한테 무지무명한 사람한테 가서 뭐 일 좀 거들어주고 하면 고맙다고 또 칭찬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복은 쌓이죠. 근데 어리석은 마음 갖고 이제 깨달음 얻고 지혜 자랑은 안 쌓여요. 복덕 자랑, 복은 쌓일지 몰라도. 그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 전환했을 때 보시바람이 실제로 작용하는 거죠. 보시바람이는 지혜가 없으면 작용 못 해요. 보시바람이 자체가 지혜롭게 해야 바르게 작용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래래. 보시바람이 거래죠, 거래. 지혜가 없는 보시바람이 거래예요, 거래. 내가 스님한테 보시 좀 했으니까 나 기도빨 받아야 돼. 기도가 안 먹히면 그만 욕하고 나중에 돈 내놔라 그러고 이런 벌어지죠. 지혜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삼독심을 가지고 도를 닦으면 안 된다. 그 어리석다. 무지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바람을 지혜롭게 하라고, 지혜롭게. 왜 보시바람을, 지혜롭게 하는 보시바람이 어떤 것이 지혜롭게 하는 보시바람일이냐. 뭐, 건강계에 나오죠. 무주상보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는 그러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가 지혜롭게 하는 건데, 무주상보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지혜로운 바람일이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치면은, 불이라는, 불이. 내가 전체와 나가 다르지 않다. 태평양물이 대서양물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똑같기 때문에, 이 내 방에 있는 위짝 서랍 속에 있는 물건을 저 옆방에 있는 서랍 속에 갖다 놓고 내가 보시바를 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자기 그 위짝으로 옮긴 거니까. 그럼 우주 전체가 바로 나와 똑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줬다고 그게 다른 사람이냐? 아니잖아. 내가 내한테 주는 건데. 그 상되겠어요. 그때는 주한 바 없이, 내가 줬다는 이런 상 없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쳐야 보시바람이 제대로 되는 무주상 보시가 되지. 깨치도 못하면 나도 있고 놈도 있는데, 분명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줬으니까 줬다는 생각이 분명히 나죠. 줬다는 생각이 나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네가 나한테 숨길래? 진짜 나쁜 놈의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와 나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확실한 깨달음이 와가지고, 대서양물이나 태평양물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쪽 바가지 물 떠가지고 저쪽에 옮겨놨다 이나 내가 저쪽 태평양이 대서양물을 떠가지고 태평양 줬어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죠. 비유가 좀 잘못되는 건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둘이 아닌 도리를 깨쳐라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냥 일반 보시바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거래다. 주한 거래다 이 보시면 돼요. 기브 앤드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스님 기도해가지고 나 나사줘 이리 되는 거죠. 그건 올바른 것이 못 되다.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라는 정확한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법문, 불이. 뭐 이런 법문 많이 했습니다. 저 동영상 보시면은.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살며 수행하면 어떻게 자비심이 정당되는가요?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살면. 그럼 기준이 어디냐? 멀리 떨어졌다는 말 누굴 기준으로 하느냐? 정봉스님을 기준으로 해서 멀린가?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두는가? 이건 잘 모르겠네. 가족. 가족과 멀리 떨어진. 참, 이게 가까이 있어도 전혀 부모 자식 간에 관심 안 갖고 니는 니 일하고 나는 내 일하면 끝도 없이 멀리 떨어진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늘 가족끼리 서로 생각하고 하면 가까이 있는 거죠. 이 시간과 공간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예요. 멀리 떨어지지 않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연불법에 이런 말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엄마가 자식 생각하고 자식이 엄마 생각하면 그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만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내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내가 염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은 항상 보고 지켜보고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염하면 반드시 만난다. 그 극락세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혼자 수행한다 이 말은 세속적인 잡사를 내려놔라. 세속적인 어떤 미래의 애착을 끊어라. 이것이 혼자 수행하는 것이죠. 혼자 수행한다는 의미는 출리심이나 출가라는 의미의 깊은 의미는 세속적인 모든 애착이나 미련을 다 끊고 내려놓고 그걸 관계 안 한다. 이걸 출가자라고 하죠. 요새 뭐 출가자 의미가 뭐 속까지 가까이 내놓고 전화 포로를 하고 뭐 내가 힘들다는데 집에 좀 쉬다 올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게 출가가 아니죠. 전혀 껍데기 출가가 되는 거예요. 그만 따끔한 마음속에 세속의 애착이나 미련이나 세속의 욕망을 내려놨을 때 그 사람은 집에 있어도 머리 안 깎아도 성목 안 입어도 그 사람은 참 올바른 출가죠. 그런 분들이 우리 홍선에 몇 분 계시죠.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영역을 잘하라 그러죠. 가서 잘하는 남편이 아내가 출가자인지도 모르고 속고 사는 분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작년 겨울에 전화로 문의드린 적이 이거 했네. 이거 하고 했고 이것도 했고 다시 오거든요. 다음 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것도 했고 다음에 이거 했고 다 했네. 다 했어. 아까 요즘 요건 다 했고
응? 조그만 결정해. 근데 어떤 거 이거 선생님께 무슨 조그만한 거 아니 들어갑니다. 뺐습니다. 뺐습니다. 됐어요? 네. 답이 나왔어요. 네, 이따가 그래요? 네. 나한테 구인들어서 답 잡으신가 네. 뭐 질문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 요 한 개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안 해가지고 요 한 개 할게요. 지난번에 질문을 했는데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못 찾았는데.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는 스님 업무를 동영상으로 처음 접하고 책도 읽어보고 감동을 받아 스님을 직접 증인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불교 공부 능력입니다.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고 108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능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시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능경이 어떤 경전인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능음신주 연불에 대해서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 등 보살님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마음속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거, 그렇고 이런 거. 우리 머리 갖고 상상도 못해요, 상상. 그렇게 위대하신 분들이죠. 위대하신 보살님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의 존재는, 우리를 깨쳐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보살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깨달음을 얻어서 반드시 성불에서 붓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위대하신 보살님.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은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수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나타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경이 어떤 경전인지 설명하기가 좀 왜냐면 너무 방대하고 위대하고 또 모든 경전에 총체적인 가르침이 들어있고 밀교 가르침도 들어있고 어떻게 보살이 어떻게 이 세상에 수행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일반 소승불교도 마찬가지고 일반 불자들도 어떻게 하면 깨달음 쉽게 얻을 수 있을까까지 총체적으로 제시해놓고 가르쳐놓은 위대한 경전입니다. 반드시 능경 공부를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사라지기 전에 곧 능경이 사라질 겁니다. 벌써 많이 사라지고 있죠. 왜냐면 계를 지키기 어렵고 능경을 따라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너무 난해한 것이 많고 하니까 성질나는 사람 다 갖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런 지경에 가고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그래서 능경 공부를 뭐 저희 동영상 보시면은 하나둘 퍼즐 맞추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장에 능경이 어떤 경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자꾸 보시면은 여러 곳에서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왜냐면 본문을 뭐 1시간 이상 하면은 짜증나고 또 잘 채기지를 못하니까 군데군데 조금씩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고 또 죄를 잘 지키고 꾸준히 바르게 사신 분들은 금방 끼칠 수 있도록 자원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가 내가 좀 부족하다 이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 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놨습니다. 108배 수행하시고 예불 드린다 하는데 이게 좋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 드리고 108배 수행하는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문제 없죠. 왜냐면 자꾸 이렇게만 하기만 하면은 예불이라는 말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하는 마음이거든요. 예불. 삼기, 그래, 삼기. 바로 예불은 상기하는 거죠. 실정내.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은 아까 보리심을 발해서 해양하겠다. 이런 10대 원칙이 있고, 보현보살님은 보현의 실천행의 핵심이에요. 제불 애경. 여기에 대해서 설명 힘드시죠? 그만할까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불. 그러면 우리는 뭐 삼천배도 하고, 막, 용맹진도 하고, 막, 단식도 하고, 막, 별짓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보현보살 실천행이 첫 번째가 제불애경. 그걸 시시해 일이 생각하죠. 이때까지 수행을 잘못한 거예요. 지극하게 앱을 볼 때, 지극하게 앱을 볼 때 육바라밀을 다 갖춰요. 그 순간에. 완벽하게 육바라밀을 다 갖춥니다. 그때만큼은 우리가 지극하게 부처님 앞에 애경하고 부처님 앞에 지극하게 기합니다라고 절을 하면은 그때 마음은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싹 다 갖춰버려요. 한순간에.
그래서 보현보살님의 실천행 10대 원력의 첫 번째가 이 말을 해놨는데, 사람들은요, 에고가 강해가지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 이런 얘기 좀 안 할게요. 그만 놔두세요. 우리는 지금 법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그래서 지극하게 앱을 보시고, 지극한 마음 내는 그 순간에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되죠. 부처님 또 가피가 바로 있게 되고, 바로 정기인데, 바로 개를 갖춰버려요. 그 순간에 완벽하게 개를 갖춥니다. 그 순간에 누가 개 얻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있죠. 또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이 법륜 굴려주시다라고 늘 발언하고, 예. 그 다음에 수많은 중생을 부처님으로 대해서 수순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현보살의 실천 행위입니다. 예, 바깥 경계 끄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고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 홍선에 오신 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바르게 수행하셔야 돼요.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에 헛개비를 하는데, 헛개비를 붙잡고 공부를 해가 되겠어요? 자기 마음을 보고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성불을 하고, 홍선에 스님 이 원력 시험을 조금이라도 부합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불 못하고 이 극락세계 왕생하지 못하고 앞으로 가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과 맹세한 게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렵지 않게 실천하라고 일기도문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 한 분까지도 극락세계 왕생하라고 발언하는 것이고 해양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반야바라밀의 지혜 바로 문수지혜죠. 그 다음에 자비의 방편 바로 보현보살 실천행이죠. 그 일기도문 안에 완벽하게 무궁무진한 부처님 가르친 법문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지극하게 하시면 다른 거 할 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일기도문 꾸준히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 나머지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대가, 저를 찾아가는 시대는 이제 점차 이제 없어져 갑니다. 그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교통사진이 여러 가지 시간을 버려야 되니까. IT 시대니까 뭐 하려고 어렵게 할 거 있어요. 그래서 법당, 자기 집에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법당 부처님 장엄을 하세요. 서서히. 모든 분들이. 예, 팽화 그림이나 부처님이나 요새 뭐 얼마든지 그림으로 또 모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뭐 복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부처님을 잘 모셔서 그 시간만큼은 지극하게 앱을 보시고 또 그 앞에서 참선하고 명상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만 새록새록 절어가는구다. 공부 잘 되죠. 마음 한 번 바르게 내면 그때 부처님이에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질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질이 그냥 끊임없이 이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발동만 걸리면 계속 가니까 지극하게 발동 걸 때까지 예부 보라는 거예요. 아니, 쉽게 가르치는데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쉽게 가라고. 그 이용하라는 게 그 지혜를 바꾸라는 거예요. 식을 지혜로 바꿔라. 예, 식을. 의석은 식을 지혜로 바꿔라. 그럼 공부가 자동이다. 시도하면 걸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선정산매가 뭐인고, 이거 물어보라고. 참선하신 분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어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선정산매가 뭐예요? 선정산매. 우리가 산매 이야기 많이 하잖아. 선정산매. 공적영지. 그게 나온다. 공적영지는 또 뭐예요? 이제 계속 끊고 나가는 거예요. 공적영지는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할 말 없네. 할 말 없잖아. 근데 이제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부처님 자비거든요. 예. 이제 깨달음을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상대편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선지의 역할이에요. 가령해서 땅을 계속 파는데 물은 안 보여요. 근데 계속 파다 보면 습기가 있고 이슬이 맺혀 있고 이러면 그 물이 나올 것이다 알잖아요. 물은 못 봤지만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 그렇죠. 선정산매가 뭐고 이런 거 뭔지 잘 모르지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알려주면 그런갑다 하고 우리가 그 공부를 하거든요. 그 깨달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청정, 법신, 청정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때 우리 내면의 마음이 청정한 것이 어떤 것이냐 물었을 때 말로 잘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가을 하늘 봐라. 또 새벽에 초롱초롱 여명이 밝아올 때 그 새벽 별빛이 일어나는 그때 그 하늘을 쳐다봐라. 그런 순수하고 청명한 것이 바로 청정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 합니다. 근데 선정산매가 뭐고이라면 체험을 해봤어야 알지 뭐. 몰라요. 체험을 해봤어야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체험을 안 해보니까 자기 식으로는 뭐나 참선을 하고 앉아서 뭐 그냥 화두를 들고
하도 참선한다 그러잖아. 하도 참고를 한다, 참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못 하죠. 답을 잘 못 해요.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알면은 답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자기 언어로 갖고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 말 못해도 애들이 표현하라고 뭐 잘해요 나름대로. 근데 선정산매가 뭐냐? 말 못하잖아. 선정이 뭔가? 선정. 뭐 그대로 말하면 나홀로 안정되고 편안하고 안심 인면치에 있는 것,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 걸림없고 안정되고 아무 문제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그런 얘기죠. 선정산매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럼 선정산매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참선하고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느냐? 번뇌망상 들끓어서 안 되죠. 앉아있으면 번뇌망상이 들끓어요. 들끓어서 안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 선정산매다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부처님 공부를 바로 해 나가야 되니까. 참선한다고 자랑하는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홍선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지난번에 참선한다고 누가 왔다고 오늘 안 왔네. 자랑할 게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선방에서 참선하고 하도 공부한다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귀신굴 속에 앉아있다 그래요. 무기공 속에 빠져있든지 귀신굴 속에 앉아있다. 시간만 보내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산매라는 것이 어떻고 선정산매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이 선정산매를 이해하면 밀교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정삼업지는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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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신구이. 이제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신구이는 몸과 마음과 뜻이죠. 몸과 뜻과 말. 신구이죠. 몸과 말과 뜻.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체험을 제대로 해본 사람 이런 말 할 수 있죠.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세 개 함께 갈 수 있느냐? 요 앞전에 어디 댓글 보니까, 저 마음을 발 밑에, 그건 누구지? 김성국 처사님 계세요? 김성국 처사님 댓글 달는데 글이 달았더라고.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내 마음은, 바삐 가는 내 마음을 내 발날에 놓도록 뭐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댓글, 참 좋은 말이네. 이런 댓글을 달았죠. 이런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끝도 없이 치달려서 나아가죠. 번뇌망상이지 혼침이든지 도구든지 이제 그 마음을 가장 가까이 몸과 다음에 뜻과 말 속에서 하나로 연결시켜서 일체가 되도록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 보면 이제 이런 수행도 있죠. 호흡법 수행. 멀리 가는 마음을 붙잡아 두려고 호흡법 수행 하락하는 거예요. 딴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지금 도를 깨쳐서 선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 육근인데 보이는 육근 말고 보이지 않는 미묘한 육근이 있죠. 근데 모르니까 보이는 육근 갖고 공부해라. 근데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소중한 방법들이 어디에다 붙어 있냐면 코, 눈, 귀, 촉감 요게 다 붙어 있어요. 이거 갖고 잘 깨달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수상한 것이 뭐냐? 이쪽 호흡법, 다음에 견성, 눈을 똑바로 봐라. 다음에 뭐냐? 이거는 통. 그 다음에 연불, 입. 요 다 있어요. 깨달음은 가장 중요한 도구가 그거 잘 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수상한 도구가 뭐냐면 기죠. 이 보면 요 면전 안에 요 깨달음을 얻으신 도구가 요 다 붙어 있죠.
그 호흡도 좋긴 하지만 가장 수상한 법은 이거는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선정삼매 아까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선정삼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이제 앉아서 자선을 하면은 자선 속에 공부를 좀 숙달되고 잘하고 이 방법을 제대로 알면은 그냥 선정 속에 들어가 쉬워요. 근데 이런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뭔가 마음과 따로 다 놀죠. 그래서 지극하게 애를 볼 때 몸이 얼마나 몸을 정갈하게 바르게 합니까? 절할 때. 그러면 몸이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애부를 지극하게 목소리를 잘 내서 소리를 내서 또 애부를 봅니까? 그렇죠? 그또 마음은 내가 오늘 지극하게 내가 부처님 앞에 애부를 보겠다는 간절한 뜻을 채워가지고 애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런 삼위일체 속에서 선정삼매가 이루어져요. 연불하고 목탁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선정삼매를 체득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 마찬가지죠. 여기서 부산에 이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부산에 빨리 가고 싶다. 차는 지금 하도 있는데 마음은 지금 부산까지 가가 있어가지고 막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차와 내 마음과 내 운전하는 페달 밟는 속도와 내 마음 먹은 것과, 또 내가 알맞게 속도 내서 가야지 하는 이 세 가지 신구이가 똑같이 놀아야 마음이 딱 안정돼요. 운전해본 사람 알아요. 가서 하는데 억지로 막 길맥인데 빨리 가려고 했지 마음은 벌써 가기 때문에 마음이 번뇌망상이 들끓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이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신구이가 바르게 정립이 안 되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업지는 그러죠. 신구이 세 개의 업을 청정하게 하라고. 그러면 세 가지 마음이 몸과 마음과 뜻이, 말과 뜻이 하나로 딱 일체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업이 청정해지고 공성이 됩니다. 텅텅 비어있는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되죠. 그걸 선정삼매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선정삼매, 삼위일체 그러죠. 몸과 말과 뜻이 의가 갖춰져서 하나로 됐을 때 그때 그 마음이 편안하고 지복에 차고 아무 문제가 없죠. 세 개가 따로 노니까 마늘 엄포만 짓고 엄만 짓고 번뇌망상만 들끓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밀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몸 갖고 적신성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수행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려요. 시내버스 운전할 때 이 수행을 많이 했죠. 절대로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면은 특히 시내버스나 영업택시는 돈 많이 벌려고 달랐다가 시간을 쫓겨가지고 간다가 일하면 마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죠. 그런데 개의치 않고 몸과 내 뜻과 내 행동이 하나가 돼서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죠. 이게 선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제하면 아주 깊이 들어가서 지혜가 생기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이 절대로 따로 놀면은 그거는 번뇌망상이다. 그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수행은. 그래서 앉아서 자선할 때 절대로 제일 처음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구의 신, 몸이 중요하죠. 자세를 똑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홍선에 오시는 신들은 결과부자를 배우시고 조금이라도 늠름하고 당당하게 자세를 딱 잡고 가장 안정된 자세, 피라미드 자세 그러죠. 다이아몬드 자세, 피라미드 자세. 이런 피라미드 속에는 오만 에너지들이 아주 움직이는 법칙이 있죠. 우리 몸뚱아리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세의 몸뚱아리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닮아가는 자세를 일단 취하세요. 그러면 몸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뜻을 확고하게 취하라.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밀교 수행에 들어가면 진을 해라. 그랬죠. 가장 성스러운 말을 하라.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연물 같은 거,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무량수무량강, 나무아미타불, 다음에 간센보살, 다음에 대세지보살, 엄마니반명도 있고, 안 그러면 하두 듣는 사람은 하두를 하나를 올곧이 듣고, 그러면 신구이 세 개가 하나로 딱 합쳐져가지고 선정삼매 쉽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세 개가 따로 놀면 허리는 구부정하고 제대로 못하면 번뇌가 들고 혼침이 오고 이래서 참선은 하나도 선정삼매는 못하고 그냥 문제가 왔어요. 가라. 저기 누구 달에 빨리 가야 되겠네. 차 있나? 택시 불렀나? 잘 가라. 네. 시간이 많이 됐네. 2시 50분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 딴 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딘지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인데 도마질하고 칼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과 뜻이 같이 가셔야 돼요. 삼위 일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선정삼에 쉽게 들어가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안정돼서 늘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그러면 지혜가 생겨서 나쁜 짓을 못하고 항상 합일되는 일, 화합되는 일만 하게 되죠. 예, 딴 데 마음이 안 끄달리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공부를 지어 나가시면은, 예, 부처님 가르침이 늘 말하는 게 어떤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 것을 하나로 깨어라. 세계를 하나로 깨어라. 예,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져야지 그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따로 놀지 말아요. 절대로 따로 놀지 말고 같이 가요. 특히 운전할 때 하면 좋죠. 운전할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운전할 때 그걸 대입을 시켜보세요. 차가 가는 속도와 내 마음의 속도와 내가 페달가는 속도와 또 내가 조급한 마음이 과연 없고 하나로 됐는가 이러면서 운전을 해보세요. 그럼 금방 내 마음이 텅텅 비면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충만해지죠. 예,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정삼업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공성진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삼업이 합일되면 그때 마음이 비어서 공성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의식이. 이해 가시죠? 네. 예. 그렇게 공부를 지어 나가세요. 한 15분 오버했는데 마치겠습니다. 참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내년에 봬요. 네. 다음 기회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성가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네, 감사합니다.